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임우식 목사님께서 자기를 살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들만 보는 전문 목회 잡지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두란노에서 전국의 목사님들한테 월간지로 이제 내고 있지요. 거기에 제 목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글을 한번 써달라 그래서 썼을 때 제목을 목회 사계라는 제목을 제가 썼습니다. 비발디의 사계에서 이제 연상을 한 건데요. 저는 교회를 모두 4군데, 목사 되고 나서 4군데를 섬겼습니다. 처음 섬겼던 교회는 구로동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구로신영교회를 제가 설립하고 첫 번째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목회는 저에게 겨울 목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외로움이 가득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예배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손을 잡고 아무 말도 없이 그 구로 공단을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걷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말없이 같이 걷기만 하면 어느덧 마음이 편안해져서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봄같이 따뜻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홍정길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남서울교회 협동 목사로 갔을 때입니다. 그때 청년부를 섬겼는데 참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고 이거 봄인가 보다. 그래서 추웠던 것들이 다 녹았고 풀렸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3번에 산울교회를 다시 개척하게 됐는데 그때가 여름 목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부쩍부쩍 자라는지 교회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릴 때 13가정이 들었죠. 한 27명 정도가. 그랬는데 석 달 후에 창립 예배 드릴 때 120명이 그 동네에서 왔고요. 그해 연말을 넘길 때 11월 첫째 주였는데 연말에 2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500명으로 넘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런 목회도 있나.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오는지 감당을 못했어요. 그런 여름 목회를 좀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교회를 개척할 때 마음속에 내가 이제 가을 목회, 추수 목회를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교 산울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알곡으로 만드시고 익히시고 하늘 창고로 드리는 그런 목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잡지에 가을 목회라고 광교 산울교회를 지칭을 했습니다. 제 개인의 생애에서의 아마 가을 추수감사가 이 광교 산울교회에서 만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지만 사실 추수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영적 추수는. 그래서 주님이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가 영적 가을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하기를 예수님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오순절이 첫 열매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첫 열매 공동체로 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그럼 첫 열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가을이 돼서 이제 곡식이 익기 시작하면 처음 익어서 딱 따는 열매가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시간 문제죠. 곧 다 이어서 이제 익히면서 따서 창고로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부활의 열매가 우리들이 이제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우리들이 계속 하늘 창고로 들어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 특별히 오순절부터 영적 추수, 가을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항상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추수의 열매, 그 첫 열매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알곡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알곡으로 거둬주신 하나님께 우선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잘 익어서 우리가 정말 쭉정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곡식 창고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추수 공동체로 부른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여름의 무성한 때 한국 교회가 지나고 막 사람들도 빠져나가고 안티 기독교인들도 많이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도 생기고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들고 해서 쭉정이가 되기 쉬운 때, 이런 때 더욱 신실한 믿음이 일어나는 공동체, 신실함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빚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모이고 설립 2주년 감사와 함께 성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찬사를 따로 하지 않고 오늘 성찬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 추수공동체로서 어떤 자세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야 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 공동체는 첫째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추수잔치를 여시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며 역사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정돈하실 것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와 악한 자들이 다 정돈되어지고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알곡들이 하늘 추수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종말론적인 대정화, 그걸 우리는 기다리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알기 때문에 역사의 중간 과정이 이전보다 더 어두워져도, 더 암흑해져도, 더 악이 성한 것 같아도, 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일이 눈앞에서 더 심해져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과정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오신다. 역사는 정화될 것이고 그때 의인과 참된 신자들은 추수의 기쁨, 의의 열매가 가득한 역사의 대추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를 전하는 것이라. 성찬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참여할 사람들이 주변에 아직 많이 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은총의 기간 동안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다시 다짐하고 헌신하는 것이 성찬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공동체요 성교 공동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성찬을 받아야 할 것인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성찬을 함부로 받지 말고 자기를 살피고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마실 때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요.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는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윤리적으로 나는 부끄러움이 많고 죄가 많아서 이 잔을 받으면 안 되겠다. 이 본문을 보면 다 성찬을 향해서 손이 안 나갑니다. 다 움츠려듭니다. 이거 난 못 받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꼭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14절에서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성찬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소원을 좀 들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떡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이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 많은 사람일수록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죠? 그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떡과 잔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자기 부족을 깊이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이 떡을 받아 먹기를 원하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화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총이 있는 성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더 받아 마셔야 됩니다. 단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받아서 안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자기를 살피고 했는데 뭘 살피고 해요? 29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먹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필 때는 뭐만 살펴야 되면 나의 윤리적 상태를 살피는 게 아니라 도덕적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살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받아 먹는 사람은 그게 바로 성찬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이 크리노,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 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앙 없이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양심이 지금 도덕적이고 깨끗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성찬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받을지니. 뭘 살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떡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어떤 문화나 종교적 습관에 의해서 떡과 잔을 마실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당해야 될 심판이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먼저 임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믿음 없이 성찬을 받고
장난으로 받고 또는 어떤 무슨 음식 먹듯이 이렇게 받은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 30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받고 나서 이상하게 몸이 약해지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더 지나가서 병든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성찬을 너무 지나치게 모독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잠자는 자, 주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징계 혹은 심판을 하시는가? 그게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런 징계를 부분적으로 행하시는 일은 깨닫게 하여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초대교회에 엄밀한 징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가 오늘날에도 계속 있느냐? 있다고 믿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초대교회는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찬을 처음 제정할 때라서 그 거룩하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더 분명히 나타났고 그 이후로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는 성찬 중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자기를 살피도록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는가, 믿음 없이 받는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성찬 공동체에 준 구체적 경계가 뭐냐? 서로 기다리라. 왜 먹으러 모일 때 성찬 공동체는 기다려야 할 것이냐? 서로. 이 초대교회 독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은 지금 말하는 우리 이런 식으로 행하는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제2 식사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더 소박하게 그냥 밥 먹는 거였습니다. 밥 먹는 식사, 저녁 만찬과 성찬이 그냥 통합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교회에서 분리돼서 성찬과 애찬,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성찬하고 나가서 식당에서 애찬을 하는 거죠. 이게 나뉘어져 있지만 초대교회 때 그냥 다 같이 그냥 식탁에 둘러 앉은 거예요, 성찬은.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게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피다라는 믿음이 없이 성찬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뒤죽박죽이 됐는데 가장 믿음 없는 공동체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부끄럽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성찬하니까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집에서 또 잘 사는 사람들은 고기도 갖고 오고 뭐도 갖고 오고 먹고 다 갖고 왔고 또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을 초월을 못하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자기네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갖고 와서 먼저 먹습니다. 자기네끼리 먼저 먹어요. 그리고 취하기도 해요. 먼저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노동하다 늦게 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남겨놓은 게 없어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떡을 자기네 수준에 맞게 갖고 왔는데 내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사회적 분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리니까 가문과 문벌과 학식과 지식과 또는 경제적인 차이에 차별이 생기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 11장 19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기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성찬 공동체는 이 사회적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 부자가 그 세상에서의 차이를 믿음으로 넘어서서 형제 자매로만 단순하게 만나는, 정말 심플한 영혼으로만 서로를 볼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딴 게 보이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어느 대학 나왔지? 어느 직장에서 일하지? 뭐 하는 사람이지? 직업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전제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인간성을 잃어가는 첫 시작인 거죠. 사람은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보여야 하고 영혼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을 볼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찬 공동체는 세상의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는 초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너희는 떡을 마실 자격이 없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모두 함께 스스로를 돌아본 후에 살펴보고 떡과 잔을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